오늘은 국어, 율법과 실천 우리 함께 교리 공부 우리들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8과까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딱 여러분들이 이제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이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 문답이든지 크게 이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교리 문답이든지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 이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2000년의 이 교회 역사 동안 교회 안에서 가르쳐 왔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지금 방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 우리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우리들이 잘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단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모른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는 심각한 그런 자기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난 시간까지는 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좀 개론적인 부분이에요. 십계명의 개론. 자, 문제 63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의 본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약속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예,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만 좀 살펴볼 건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 포스트라는 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모던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우리가 탈현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후기 현대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기 현대 사회라보다는 탈현대 사회라고 번역을 하는 게 어감이 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구성해라. 그래서 해체와 재구성 이 두 단어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의 개념도 다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런 건 감히 이렇게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요즘엔 그게 어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혼 문제도 그게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 한번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다 한번 흐트려 보라는 겁니다. 다 해체해 보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들을 이제 다
그냥 해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꼭 그런 걸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꼭 나가야 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라인을 교회가 이제 교인들에게 성전으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끊어버리면,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교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성전으로 올까? 안 온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산의 한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목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10,000명이 넘어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신자가. 그만큼 이 코로나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흐트러 버리고 해체시켜 버리고 재구성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재구성하자. 새롭게 우리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방면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자극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꼭 신앙을 가져야만 되나?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체되고 모든 것이 재구성이 된다고 볼 때,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본질적인 거, 그게 뭐겠는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코로나 같은 위기가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역사에서 지금 되풀이가 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 이제 이걸 붙잡아야만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영원 불변한 가치,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형식은 우리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어떤 하나를 이렇게 강제하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은 여러 가지 시대의 옷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 우리 가슴이 뛰게 하는 이 심장과 같은 이것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쉐마, 시작, 쉐마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역경들을 겪어왔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왔을까? 어떻게 그 영원한 불변의 가치를 붙잡고 전수를 해왔을까?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게 이제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는 쉐마, 이것으로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들으라 하는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대가 변할지라도, 상황이 변할지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이걸 들어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서 쉐마 교육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쉐마 교육이 유치원 교육 방법으로도 동원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쉐마, 들으라, 누구한테 들으라는 건가요? 자녀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변하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았는가? 너희 자녀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었어요. 자녀 교육. 교회가 어떻게 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정교육,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첫 번째는 자녀교육이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가정 교육이라는 거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몹쓸 그런 법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십계명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그랬어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인생 법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인생 법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인생 법칙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십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것으로서 십계명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것이다. 그렇죠? 이 계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또 선한 목자로서, 또 엄마로서, 여러분들 교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그 십계명은 구약에서 두 군데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몇 장? 5장이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우상, 그 다음에 또 이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또 다른 이제 돌판에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관계예요. 십계명은 관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다음에 탐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표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리 65번 십계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의 중심은 뭐냐 그랬어요.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십계명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죠. 구약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그랬죠. 둘이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어떤다고요? 그와 같으니 이꼬르라는 거예요. 이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이관 반대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구제하고 막 이렇게 같이 섬기고 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 이 두 개는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교회 밖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다. 이번 소그룹 성경 공부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라는 거잖아요. 오늘이라는 예배. 그렇다면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도 소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루하루 다 소중하다. 왜?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이제 늘 이게 이제 우리가 회자가 되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뭐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돕는 게 중요하냐? 구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해. 꼭 우리는 A 아니면 B 이렇게 너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는가? 둘 다 중요하다.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도 중요해요.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도 중요해요. 똑같아요. 왼쪽 눈이 중요하면 오른쪽 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 반대로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예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노는 것도 잘해요. 공부할 때 만화책 보고 있고 또 진짜 노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노는 사람이 또 신앙생활도 잘해요.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 그 청년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고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저것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66번 우리 들어가 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예. 10계명의 이제 첫째 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경 원어로는 내 앞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네가 감히 말도 꺼내지 말아라. 나 그런 거 용납 안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10계명, 1계명의 진짜 의미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은 너 입도 꺼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340년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 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도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입도 꺼내지 말아라. 이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라.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의 그러면 금지는 뭐냐? 뭘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또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이런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이 경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10계명, 1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나 외라는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 앞에서, 그 말이에요. 내 앞에서 딴 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목사 얘기하지 마라. 내 앞에서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라. 내 앞에서 다른 애들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장이 지금 여기에 끓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네가 다른 신들을 언급한다면 내가 그거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 엄청 내가 너에게 화가 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67번, 우리 교리 공부 67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봅시다. 첫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나 권력이나 금력이나 인간을 숭배하지 말고 성경이 전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이나 권력이나 금력이나 인간을 숭배하지 말아라. 성경이 전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만이에요, 만. only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배하라 하는 이 뜻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그런 뜻이죠. 네. 자, 사탄은 늘 그러면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도록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 눈이 다른 데로 자꾸 쏠리도록 이렇게 만든다.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사탄이 하는 일들 보세요.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인도에는 이런 신이 수백만이에요. 일본에는 8만 명, 8만 신이 8만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는 한 3만 개 정도가 신이에요. 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대문자 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 이 8만 명의 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문자 가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다 뒤집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알지 못하는 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히브리어가 모음만 4개가 있기 때문에 자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느냐, 아니 애굽에서 저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셨는데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면 당신 이름은 나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인가? 신들, 가츠, 그런 것들이 4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쉬운 말로 만몬은 뭐죠? 돈이에요. 돈. 돈이라는 게 참 놓치기 아까운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극동방송 갑자기 이제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 녹음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오늘이 이제 극동방송 32주년인가 대전 극동방송이 생일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특집 방송을 하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제가 맡은 시간에 이렇게 가서 이제 그 기도문들 요청한 것들 보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극동방송이 그 식장산 꼭대기에 송신기인가 뭐 그게 지금 이제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걸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2개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 고치려다가 이제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통 한 12년 정도 쓰는데 지금 수명이 1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놀라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상에서 이렇게 그 송신기 이것에 대한 막 그 헌금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참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분들은 도대체 그 뇌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 분들일까? 왜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이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참 쉽지가 않다. 저 스스로가 많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그 인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어머니가 오늘 이제 아들을 훈련소로 보내주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지금 훈련소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있는 그 국장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도 군목이셨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축복의 통로 신현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9자를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자막이 또 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어요. 아,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그리고 너무 나는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간을 1시간 딱 보냈는데 마지막 시간에 누가 저도 19자 합니다 하면서 대전 장로교회 노선호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육군훈련소를 16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헌금을 안 하셔요. 돈 있는 교회가 헌금을 안 해요. 160억 전부 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극동방송 한번 이렇게 이제 그 훈련소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콩나물 하루 파셨다고 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헌금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택시 기사신데 내가 훈련소 나온 사람이다. 26연대를 나왔는데, 아니 그때 그 교회가 지금도 그 상태란 말이냐? 도대체 국방부는 뭐하고 한국교회는 뭐하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택시 기사로서 번 돈을 내가 헌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어머니가 지금 막 나를 혼낸다는 거예요. 이제 눈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실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가 눈을 이제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다. 내 마지막 소원은 수술하기 전에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훈련소 교회에 내가 헌금하고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그 딸이 보내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어떤 여성은 말기 암 환자예요. 근데 내 인생의 마지막 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막 그때 교인들이 막 그 문자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한 분이 자신이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한 달 연금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그게 안 돼요. 왜 이럴까? 왜 우리 기장교회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엄청 막 입으로 많이 이렇게 사회 구원들을 외치고 왔는데 정작 우리들의 지갑은 항상 꽁꽁 닫혀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습관은 뭐가 결정을 하느냐? 가치입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썩어 없어질 이 재물, 이것에 내 영원한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치를 둘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둘 가운데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건가?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잡신 가운데 하나다. 이 가치. 그건 잡신이라는 거예요. 잡신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이 될 수 있다. 잡신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육체의 그 존중, 너무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가 내 건강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를 연단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뭐 운동한 사람하고 운동 안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헌병 대장님인데 그분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체력 측정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매일 운동하시는데 너무 막 가족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 시신 옆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이게 정말 정말 운동을 하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한 건강, 이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건 뭐다? 경건이다. 경건. 이런 걸 보면은요, 또 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둘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건강도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 보면은 신앙생활에도 금방 영향이 미쳐요. 피곤하고 잘 우리가 정신이 맑지가 않고, 기도해도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고, 교회도 우리가 잘 안 나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 보면은 우리가 건강 관리도 적절히, 그리고 경건 생활도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잡신이 있다면 그것은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굉장히 이제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즐거움 속에 가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은요, 그들의 신은 그랬죠. 여기서 신이라는 게 바로 가치, 잡신. 그게 뭐예요? 배. 먹는 것, 맛있는 것 좋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은 지금 우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신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시간에 오늘 뭐 먹을까? 어느가 집이 맛집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쇼핑 중독, TV 중독, 또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우리가 또 섹스 중독도 있잖아요. 게임 중독도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중독들이 사실은 그 안에 가시가 깃들여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잡신은 인기예요. 인기. 이것이 내 안에 바벨탑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재밌는 거 없나? 유머집 자꾸 뒤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을 것인가? 근데 저만 그러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까지 침범을 하면 그건 우상이 된다. 잡신이 돼버린다. 잡신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한 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저에게는 도전이거든요.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교인들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속상해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좀 불안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참 힘이 나요.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안정됐고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누구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이게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평정이라는 걸 받아요. 일종의 이제 성적표죠. 그러면 저는 이제 군종 참모고 제 위에는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 우리 이정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지휘관이시잖아요. 삼성장군 군단장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 밑에서 이제 중령 참모로서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잘 받아야 우리 이제 군목들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해가지고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지휘관의 마음에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자꾸 그런 것을 내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뭘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군목하면서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대전 장로교회에 와가지고도 내가 소신껏 해도 되는데 여러분 마음껏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꾸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주 이 문제를 극복을 못했구나. 한계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루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잡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시고 복습을 한번 하고 점등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것으로서 무엇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율법의 중심은 뭐라고요? 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그랬죠?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그렇죠? 네, 십계명. 네, 십계명. 네, 한번 써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십계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여러분들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번 몇 장만 한번 써보실래요? 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신명기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좀 알고 가면 좋겠죠. 네, 출애굽기 20장과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제가 이제 돌판이 두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왼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우리 우측 돌판에는 이제 나와 너, 무엇과의 관계다? 사람들과의 관계다. 나와 너, 사람들과의 관계다. 네, 맞습니다. 나와 너, 사람들과의 관계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거 한번 여러분들 되풀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들이 있어요. 잡신들. 자, 이 잡신들 네 가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네 가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잡신들, 우상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건강, 중독, 인기. 자,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우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것들도 꼭 필요하죠.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기를 얻고 싶은 박수를 받고 싶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내 안에 신들이 돼버린다. 우상이 돼버린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내 안에는 이 네 가지가 없는가?